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 이런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들은 정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이후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공생에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루하루 모든 사역에 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또 밤에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걸 보게 되고요. 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때로는 철야하면서 이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같은 경우 보면은 12 제자를 세우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밤을 지셨다고 했어요. 그건 한마디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후에 12 제자의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밤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어서 계속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간절히 기도하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와 여러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앞으로 또 믿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냐? 그 이제 기도의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겠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근데 여기 응답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응답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와 악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응답이 없냐? 기도하지 아니해서 그렇고요. 또 성경 말하기를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다. 또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당연히 또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사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기도하지 않고 이런 사는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응답과 이런 것을 사실 맛볼 수가 없죠. 그래 한 주간 사는 가운데 그냥 내 힘으로
이걸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또 때로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기도 하고요. 오해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여러 일을 당할 때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감사, 기쁨,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 원하는데 이런 것을 다 놓치게 되죠. 그래서 한 주간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한 주간 나는 정말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싶다. 그냥 기도 안 하면 돼요. 기도 안 하고요. 또 사람들을 싸우고요. 사람들 미워하고요. 자꾸 모든 일에 이해보다는 오해를 하고 이제 이러면은 한 주간에 사는 삶이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여기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우리가 늘 고백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은 그게 입의 고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이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러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언약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를 또 하되 어느 사람은 그냥 그 육신 기도만 이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물론 그 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순서가 좀 바뀌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언약 기도 이게 돼야 되겠고요. 그 언약을 위해서 이 복음동을 위해서 필요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건 합당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말씀 놓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올바른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오늘 마태복음 6장에는 주된 그 내용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도와 함께 구제에 대해서 또 금식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기를 어떤 말씀을 하냐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구제할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할 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의식이 어떤 거냐? 사실 의식은 다른 게 아니고 남에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느 때는 과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한마디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의식과 같은 단어가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렇게 위선이에요. 위선. 내용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위선 이런 부분은 속은 착하지 않거든요. 악하고 이렇게 썩 사실 보면 바르지 않고 이런 사람이 겁니다. 그런데 보면 겉으로는 착한 체를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속은 그렇지 않죠. 그걸 착한 척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보면 사람들 앞에 그들 앞에 막 나팔을 부르고 자기들 어떤 의를 행하는 거 막 자꾸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든 또 우리가 구제를 하든 또 금식을 하든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이런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나는 정말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또 내가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내 마음이 거기에 정말로 담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과 또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 그 속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보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의 유익 그것만을 구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복음동을 위해서, 또 우리 곁에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2절로 해서 4절까지 말하고 있죠. 구제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그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기 회당과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뭐하고 이거 너무 그거 자랑하고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지도 않았으면서 앞으로 뭘 할 거다, 어떤 걸 할 거다. 그럼 이런 일에 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겠죠. 그리고 그게 뭐냐? 여러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구제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이랬고요. 구제를 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랬고요. 그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고,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하라. 그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때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약간의 구제하고 돕고 이러면서 그걸 막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주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뭐 누굴 도왔고 어디 도왔고 뭐 심지어는 세밀하게 도운 사람들 그 이름까지 어느 지역에 누구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 보면은 약간의 도움을 받고 그걸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돕고 도왔다고 해도 그 뒤에 뭐냐? 구태여 그걸 막 드러내고 이럴 필요가 전혀 이렇게 없죠. 그럴 때 진정한 참된 구제가 되겠고요. 또 여기서 그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 5절로 8절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먼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그러면서 그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전의 성경은 이제 회당과 큰 사거리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거기에서 뭔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도 말씀하기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서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때로 교회에서 어떤 이제 대표 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가 있죠. 이럴 때 너무 어떤 내용을 막 굉장히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정말 기도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그 18장에 보게 되면 9절로 해서 14절까지 이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한대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세리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러면서 이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며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다 듣겠죠. 참 대단하다. 여기도 보듯이 보세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또 세리를 그 당시에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들과 같지 않고 또 일주일에 보면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곁에서 세리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 기도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오히려 세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세리처럼 이런 기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 세리의 기도는 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은 뭐냐 알고 보면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3년 동안 세밀히 살피고 그들을 봤습니다. 바리새인과 함께 이들이 종교 지도자는 단 한 번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늘 그들은 모여 의논하면서 생각이 뭐냐 저 나사렛 예수 그 한 사람 때문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삶에 이런 공경에 처하고 좀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모여 의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없애냐. 근데 그 모든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식도 합니다. 남을 돕기도 합니다. 참 좋은 거죠. 어느 면에 또 하나님께 11조 헌금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굉장히 책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7번 거듭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한마디로 위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탐심이 가득하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다. 이들은 보면 여러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명예, 또 자기의 어떤 높여진 이런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의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로 8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중언부언은 반복적인 기도를 길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이렇다. 근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기도가 이러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종교인들은 하루 종일 뭔가 성경인지 난 경전을 펴놓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그런 의상을 입고 계속 뭔가를 흔들어대며 이런 기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냐? 복음 모르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볼 때 야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거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용입니다. 아무런 그 내용이 없는 그리스도 언약과 관계도 없는 어떤 주문 형식 비슷한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양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중요한 내용이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보세요. 거기에 잠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보세요. 또 정말 여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다.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겠죠. 여기도 말하기를 그대의 그런 얘기입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것처럼 그거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또 응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죠. 또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8절에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여기도 말하기를 금식할 때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 그럼 사람들은 일단 금식하면은 먼저 나팔을 불죠. 나는 언제 이런 금식을 할 거다. 또 그러나 얼굴 표정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이렇게 슬픈 것처럼 또 이렇게 좀 힘든 것처럼 이런 표정도 하고요. 또 남자 같은 경우에 또 면도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왜냐 하면은 나 지금 금식이요. 그런 여러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고 이러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의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유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또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이 있고 때로 어떤 건강이나 다급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을 보면은 모든 것을 보면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럼 금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전혀 변하지 않고요. 17절의 말씀처럼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혀 어떤 사람에게 의식할 이유가 없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요한을 따르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요한의 제자는 자기 제자에게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말했는데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죠. 여기서도 말씀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진정한 참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씀하면서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주기도문이죠. 9절로 해서 13절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여러 사람들처럼 이렇게 의식하는 사람처럼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여기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 이런 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서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죠. 다수는 다 틀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세력은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그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은 다른 이름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사실 보면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여자 이름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틀린 이런 기도죠. 또 어디에서는 보면은 쭉 기도하는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고 나무아비 탑을 나미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이런 이제 어쨌든 이 기도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해도 그 사실은 틀린 기도죠. 성경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이름, 다른 이름과는 구별된 그의 이름이고요.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고, 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참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이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계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요. 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인간 구원과 또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이 아니면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 속에,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가운데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되 초대교회 성도처럼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도했죠. 바울이 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인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기도하되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사실 말이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몽땅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자녀들도 무조건 잘 되게 하고, 어쩌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남의 가정 아니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축복이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모든 하나님 다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지금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얘기하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 좀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이 알고 다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또 말씀하기를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러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원죄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사는 가운데 가정에서나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죄를 범해요.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때에 때로 보면은 중심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죠. 가서 내가 이러이런 부분 참 이렇게 잘못했구나, 용서를 구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믿음의 사람 같으면은 용서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어느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나는 절대 당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을 고발할 거야. 그건 옳은 것은 아니죠. 어느 사람이 내게 정말로 잘못을 했다고 얘기하고 사과를 하고, 어느 사람 사실 같이 잘못했는데 상대가 먼저 이렇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구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아주 마음을 강팍하니 하고 그 사람과 끝내 이렇게 싸우는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 같으면은 이 땅에서 고소 고발하고 그럴 필요가 거의 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또 합니다. 머리 터지게 싸워요. 결국은 많은 부분을 다 빼앗깁니다. 마음의 평안도 뺏기고요, 물질도 잃고요,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싸우는 경우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어느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라.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사람이 용서를 한다, 이건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하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또 13절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거의 사실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는데 시험 들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해요. 이때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탄이 역사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랬고요. 또 말씀하기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 이런 악 이라고 할 때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죄와 또 그런 사람을 너무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과 사기와 그런 근본은 뭐냐면 이 배후의 악의 세력은 사탄이죠. 한마디로 사탄이 이런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럼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끝에 또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는 자,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끝내 용서하지 않고 사람을 고소 고발하고 이러면 험악해지죠. 지구촌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둘 다 이렇게 어렵게 되죠. 한 사람만 모든 걸 다 이렇게 취하게 돼요. 더러 도박판에서 도박하는데 누가 진짜 돈을 가장 많이 버냐, 또 확실한 수입을 얻는 사람 누구냐? 고리 뜯는 사람이에요. 고리 뜯는 사람. 하는 사람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뭔가 땄다 한턱 쏘고 내고 오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런 부분에 용서하도록 하라. 이러지 않고 이제 결국 재판에 가면은 변호사나 또 뭐 이런 사람들만 다 취하죠. 제가 보니까 어느 어디에서 이런 그 변호사 선임원인데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요. 선임만 했는데 얼마냐? 3천 달라고 하는데 다른 분에가 1,000만 원 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적은 겁니까? 언젠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느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 그분이 뭐 소견서 하나만 써주고 하면 수원의 어떤 변호사 이분에 물었으면 뭘 이렇게 써 얼마냐? 뭐 한 장 써주는데 300만 원이라네. 우리가 말이 그렇죠. 나가 300만 원 한 달 그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거든요. 성경 말하기를 서로 피차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는데 어떤 기도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이런 기도할 때요. 그 바른 내용이 되겠죠.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응답이 없고요. 너희가 이제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기도한 그대로 응답 줘요. 또 하나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더 큰 우리가 응답을 주는데 그걸 우리가 해답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고 또 하나님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사실 보면 응답보다 이 해답이 내게 더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응답과 해답을 우리가 찾은 사람은 그 개인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걸 우리는 믿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 함께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이루어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거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증거를 줘서 우리가 한 가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죠.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을 줄 것이다.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영적 힘을 얻고 또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전도자,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 주고 또 우리가 증거를 주고 이런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또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며 저희들이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 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 지역을 살리고 또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